창세기 40장 우리 1절로 2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난주죠. 지난 주일 아침에 아마 화요일쯤인가 수요일쯤인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I-10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게 됐는데요. 평상시에는 차량의 흐름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데 그날따라 보통 출근 시간만큼이나마 차량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도 역시 이제 퇴근 시간 맞물린 것처럼 차량들이 확 붉은 등을 뒤로 한 채 막 달려가는 거죠. 그만큼 학교가 개학을 하면요, 제일 먼저 뭐가 확인이 돼요? 차량 이 증거가 눈에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도 아침에 학교로 가는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죠? 직장인과 함께 또 이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졌어요. 그렇게 바쁘게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오고 가는 많은 학생들이 참 저는 은근히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공부하다가 중요한 걸 놓칠까 봐. 그리고 직장인들이 아침 일찍
준비해서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서 밀리는 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또 중요한 걸 잊어버릴까 봐. 중요한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학기를 출발하면서 또 직장을 출근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RUTC 뉴스를 통해서 바누아투라고 하는 저 호주 옆에 섬나라의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장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도 누가 있을까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죠? 가족들에는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딸과 아들, 그 배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유는 뭐죠?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이니까. 국회의장이 그의 아버지이니까. 중요한 거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동행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나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과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 불평 없어요. 예, 교회 와가지고 지금 불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왜 불평해서요?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데? 가정에 형편과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죠?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저는요, 이 함께 누가 동행하는 것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 대학 다닐 때 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뭐니까 안경 쓴 걸 보세요. 샤프해 보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글씨 하나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붓글씨를 쓰다가 난데없이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이 글씨 쓰다가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먹물을 찍다가 내가 실수로 사실은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괜히 핑계를 누구야? 네가 들어와가지고 얘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제 화풀이를 막 동생한테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저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신경성 위장병이 걸릴 정도로 참 많이 제가 좀 불안해했던 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염려가 사라지는 날이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와 동행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긴 장에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레벨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 요셉과 엊그제까지 바로 옆에서 술을 대접하고 떡을 공급하던 그 장군과 비교가 돼요. 그런데 요셉의 얼굴과 그 떡 굽는 자 그리고 술 맡은 자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뭔 색이 돼요?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똥색. 얼굴이 다 죽어 있어요 지금. 왜 죽어 있을까? 어젯밤에 꿈을 꾼 거야. 무슨 꿈을 꾸었는지 두 사람의 얼굴이 다 죽어 있어요. 그때에 요셉이 그 안색을 살펴보고 한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냐고 하면서 두 사람이 자기들이 꾼 꿈을 설명을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꿈과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나서 그 죄수인 노예가 사실은 말은 그 희망적인 말 가지고도 한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고 한 사람은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얼굴이 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좋은 얘기만 들으면 어때요?
지금 당장 내가 불행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희망적인 어떤 소망을 딱 주면 어때요? 희망이 확 생겨, 얼굴이 확 힘이 나잖아요. 아무리 지금 잘 벌고 위치가 좋아도 점쟁이가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 불안한 얘기를 해버리면 어때요? 얼굴빛이 맛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새로 출발하는 새 학기를 앞두고 직장을 출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누가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없이 하루를 출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메시지를 중에 하나님,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누가 나와 동행을 하는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리고 혹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만약에 언약의 비밀인 렘넌트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축복이에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특히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을 들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날이 카운트가 돼요. 그죠? 지금 여러분은 며칠 사셨어요? 50년? 30년? 그걸 날수로 따지면 아마 수천 일을 사셨겠죠. 그죠?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5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럼 365 곱하기 50. 얼마? 며칠을 살았을까요? 꽤 오래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일생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에게 있어서 진짜 불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일생, 인생의 여정만 살았지 언약의 여정이 없었을 때는 참 불행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인생의 여정만 살아서 그래요. 언약의 여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고통스러운 바다. 바로 인생의 여정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도 사실은요 고통 중에 하나고요, 일하는 것도 고통 중에 하나고요,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조차가 다 고통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고통의 여정, 그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걸 이름하여 복음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르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28년 동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한테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에게 언약이 필요함을요. 그 언약의 내용인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제가 믿지 않았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생을 보면서, 어머니의 생을 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의 생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이 계속돼요. 가난이 계속되죠. 질병이 계속되죠. 배움의 길이 자꾸 막히죠. 가는 곳곳마다 경제와 산업의 문이 사기당하고 문이 자꾸 닫혀가지고요, 어느 날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진 그런 생을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분이나 또 혹시 아직도 인생의 여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첫 출발지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출발하세요. 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요. 이 영원한 복음을 알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비전과 응답들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세요. 저 나름대로 저도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아마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2주 전이었는데 그 한 대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그 군대에 장교로 이제 가는 그런 세레모니식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가서 그 함께 보니까 그 아버지도 꽤 괜찮으신 분이고 그 가족도 보니까 꽤 괜찮은 집안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길이 막히고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문이 막히고 도대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은 제가 그렸던 그림 이상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복음 아는 것,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그야말로 행복 시작입니다. 저는 그 사실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흐름 속에 있는데 매일매일 저에게는요 문제가 없어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질병조차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움조차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늘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20여 년 복음을 알고 나서 한 25년을 쭉 지나오는 동안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뒤돌아보면 한마디로 감사,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던 발걸음에서 언약인 복음을 만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온 이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을걸요? 모든 게 감사해요. 만남, 가정, 경제, 질병, 수많은 사건들이요 전부 뭔지 아세요? 그게 다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니까요. 아직 여러분이 감사라는 걸 잘 모르면요 아직 언약의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제가 똑똑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났다니까요. 아 진짜예요. 제가 늘 얘기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모자란 사람이 저거든요. 영어도 잘 못해. 뭐 여러 가지 키도 못 커. 뭐 여러 가지 밥도 많이 못 먹어. 이제 배도 나온다면서 이제 조금씩 먹어야 되고 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요 뭐라서 요즘은요 먹는 것까지도 막 컨트롤 당해야 돼. 여러모로 제가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대라 그러면 저예요. 가장 모자란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라고. 그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제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저는 잘 알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광 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주님께서 다 하셨음을 저는 간증할 날이 꼭 올 거거든요. 그게 왜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데부터. 이 언약의 흐름인 교회를 제대로 만난 이유부터,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축복의 대열에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만나고 후대들을 만나고 모든 다민족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대체 지금 누구인지 그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지금 심지어 문제를 만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어떤 담대함이 오냐면 든든함이라는 거, 이게 오더라고요. 왜 사람이 이게 밥을 먹으면 든든한 거 있잖아요. 그거와 비교 안 되는 산이 나를 둘러서고 있는 그런 든든함, 그리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든든함, 그게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든든함, 이게 있으셔야 되거든요. 출발을 하는데 불안하다면요, 이게 힘들잖아요. 오늘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지금 누가 나와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었어요. 나무가 땅 속에, 물고기가 물 속에 있듯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도록 지원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 뭐해? 언약을, 약속을 깨뜨린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원죄의 저주 아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영육간의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두셨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에게 구원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계속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와 함께해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예배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기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정기적인 만남과 모임 속에 참석하는 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 주일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나서 홀로 한 주간을 쭉 지내본 거 하고, 한 주간 예배 드린 것 외에도 많은 각종 신앙의 모임들을 참석하는 거 하고, 우리의 신앙의 질이 틀려요. 퀄리티가 틀리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자리가 어디다? 그게 바로 교회고 예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언약을 함께 나누고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하심이에요. 또 구원과 함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 말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바로 교회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휴스턴에 하나님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도 하나님과 함께,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지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코 버리는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 참석하지 않고 예배 제대로 교회 생활 안 해버리면 하나님 날 버릴 것 같다고. 그 마귀의 소리예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자식은요 절대 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 이상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요 안 버려요. 버려도요 마음에 늘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평생 그게 한이 돼요. 아세요? 참 부모예요 그게. 하물며 나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구원의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방법이더라고요. 그때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지금 누가 나와 우리와 문제 속에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 아래 있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하고 아침을 밟으세요. 그리고 하루 여러분 주어진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 동행을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동행이란 단어 잊지 마세요.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심지어는 합력하여 모든 일을 통해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누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을 보고 남은 자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보고 흩어진 자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영어로 렘넌트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뭘 갖고 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땅에 마약으로 중독으로 온갖 정신병으로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 문제는 하나예요. 뭐지요? 영적인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왔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위로는 정치인들 가운데, 옆으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계속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뭐라고요? 한 가지라고요. 그걸 이름하여 백문일답이라고 그래요. 100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렘넌트라 그럽니다. 남은 자라 그럽니다. 흩어진 자라 그럽니다. 나그네라 그럽니다. 성경에 복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만큼이나마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누구지요?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렘넌트들이에요. 이 강대국 미국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남은 자들이라니까요. 나는 지금 형편이 이런데요. 나는 가정도 이런데요. 문제도 이런데요. 누구한테 내놓을 게 없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남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 모습 보면서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어요? 안 그래요? 감옥에 앉아있는 요셉을 보고 누가 그를 흠모하겠냐고요. 히브리 청년을 누가 부르겠냐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런데 노예인 그 속에, 감옥에서 죄수인 그에게 히브리 청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비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비록 누구한테 인정 못 받고 자랑 할 만한 거 없어도, 남한테 드러날 만한 지식과 어떤 서티피케이트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인생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사탄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거룩한 씨를 가진 렘넌트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흩어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이 시대의 그루터기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개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 있을 수 있겠죠. 또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왜 문제가 없겠어요? 경제 문제로, 아니면 질병 문제로, 아니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숨은 문제로, 상처로, 아픔으로 사실 부끄러운 거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3주간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한 열흘 정도 됐네요. 그런데 가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계속 허리가 아파요. 앉을 때도 불편하고, 누울 때도 불편하고,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사역을 안 할 수는 없고, 굉장히 몸에 이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허리를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견됐냐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문제였는데 이걸 30 넘어서 발견했어요. 이게 선천적 사실 척추 분리증 환자로 제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질병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요, 제가 깊은 뭐냐면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나 이제 다 살았구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많은 교인들이 알고 막 기도도 해주니까 막 더 힘들더라고요. 기도해주면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막 우리 이영남 강도사님 목사님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저한테는 막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되게 창피하고 막 저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저런 걸 혼자는 하시지 막 대표 기도하신 분이 막 큰 소리로 예전에 그 방송실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좋은 목소리로 막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러니까요 우울증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더 빠져 더 깊이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더군다나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운전도 하지 말고 사역도 하지 말고 날 때까지 푹 쉬어. 그게 저한테는 휴가라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넌 이제 쓸모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인 거 있죠. 그 소리도 저한테는 막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울증 깊이 한 2달 정도 됐나요? 1달 넘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이 허리가 아프다는 게 알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진짜 알았을 수 있을까? 난 나면서부터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나면서부터 온 문제니까 이건요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아픈 허리를 항상 느낄 때마다 통증을 느낄 때마다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통증과 허리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임을 알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죄인된 나를 사탄과 운명에 묶여 이런 질병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질병과 문제를 통해서요 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은요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막 뛰고 싶어. 그 정도로 몸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이따가 혹시 한바탕 할지 모르는데 준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만큼 체력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 속에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그건 불행과 염려 온갖 질병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렘넌트요 남은 자요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감옥으로 아무 소망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갈등, 질병,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질병, 문제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사인이다. 맞습니다. 그 속에서 뭘 알려주세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운동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걸 보면 저는 확인했거든요. 이런 모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전부 뭐다? 생명운동을 위해 꼭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교회 운동, 이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을 보존하는 일에 꼭 필요한 렘넌트 운동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었더라고요. 그걸 성경에서 저는 보게 됐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해요.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래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대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행을, 악한 것을 선으로,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완전히요, 불행이 선으로 바뀌는 거 있죠. 또 하나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판 사람들조차도 뭐 한다고요?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생명 가진 자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바로 후대들을 위해서요. 요셉이 마련해놓은 이 발판으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릇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걸 이름하여 RUTC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생명운동, 교회운동, 그 다음에 후대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 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고난과 문제 속에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고난 아니에요. 축복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큰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응답 와서 결과 온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빨리 문제 가요. 여러분, 큰 응답과 해답으로 오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단어 꼭 기억하세요. 동행이란 단어. 동행.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문제 속에서 동행하고 계신다. 동행이란 단어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나는 남은 자, 렘넌트, 구루터기, 흩어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가진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땅에 복음 전할 사람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현장과 미래에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도 나한텐 문제가 안 된다.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돌린다 하고요, 감사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렘넌트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주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불행이 계속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정체성, 구루터기, 남은 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축복의 발판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을 출발하며 새 학기를 출발하며 현장을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